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주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비 부부 커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주례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로 만나서 예비 부부 관계 상담을 하게 됩니다. 프리페어 린치라는 이제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를 통해서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 앞으로 겪게 될 그 갈등의 요소를 다 데이터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알려주고 또 서로의 그 장점과 약점을 보완해주는 실제적인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비 부부들과 함께 그 결과지를 가지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시키고 또 결혼하게 되었을 때 나타날 그 충돌 지점을 미리 상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아낌없이 조언해주면서 예비 부부를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부부 상담 이 자격증을 따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상에 이제 부부들이 갈등이 생기고 위기를 경험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나랑 맞지 않는 배우자의 성격을 보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의 기준이 누구인가인 것이죠. 바로 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남편 혹은 나와 다른 아내의 그 모습이 때로는 불편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의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배우자 역시도 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이처럼 서로의 그 다름을 보면서 틀렸다라고 여길 때의 부부관계는 이제 원활할 수 없고 그때부터 서로의 깊은 그 갈등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부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정 안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 배우자가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서로 그냥 우리가 좋아서 만든 어떤 하나의 인류의 문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섭리를 따라서 그렇게 시작된 역사인 것입니다. 즉 가정의 창조는요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의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그 가정이 어그러지지 않고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성도는 무엇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렇죠?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말씀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의 설교인데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어주시는 그 여러분들의 새로움에 감탄이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자,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해 보았듯이 우리가 흩어진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인데 그 선한 능력이요. 이 교회와 또 사회와 또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 선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바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라도 너희가 결코 이 가정 안에서의 선한 능력을 반드시 지키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부부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는 너무나 다른 이 배우자를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먼저 말씀의 시작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아, 레이디 퍼스트. 네, 가정의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참 시작부터 우리 아내들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하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 질서와 그 원리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마다 대표를 세우셔 왔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항상 세우십니다. 그 리더의 자리를 누구로 정하신 거예요? 남편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도 다 똑같아. 다 남자 편이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사랑해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자로 리더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런 어떤 근육과 힘을 주셨고 그런 기질을 주셨고 또 보호 본능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남자들이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지배하고 소유하고 그것을 죄 짓는 곳에 사용하면서 힘없는 여성들, 그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이어져 온 것이죠. 우리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잘 보면요, 우리가 헷갈리면 좀 안 되는 것들이, 오해될 만한 요지들이 좀 곳곳에 있는데, 당시의 여성들은요, 인구의 계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잘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나 보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남자들도요, 그런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아내가 여러분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습니다. 3명. 우리가 잘 아는 사라, 그리고 그의 첩이었던 하갈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나중에 그두라라는 또 후처를 또 얻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아내와 첩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여러분, 이렇게 일부 다처제가 성경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누구만? 하와만 허락하셨어요. 이런 모습들은요, 그들이 당시의 세상 문화의 풍속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서 행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죠. 그렇다 보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내 4명 중에 유독 누구를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내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아니죠. 어떤 정상적인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굉장히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아내들은요,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냐고요. 여러분, 그 질투가요,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 누구요? 요셉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어떻게 없애버리고자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끼리 그렇게 한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싶을 만큼 이 요셉을,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냐고요. 이 모든 것은요, 다 야곱이 자초한 일이에요.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여자들끼리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하고 얼마나 질투가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라헬 말고 여러분, 세 여자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라헬과
라헬을 제외한 그 레아와 그 실바와 빌하의 그 자녀들이요, 그 상처받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나쁜 감정의 영향이 그 배다른 12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요셉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요셉은요,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막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막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또 아버지는 형들은 빼고 요셉에게 막 채색 옷을 입히질 않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센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길 수가 있지? 그러면서 형들을 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봐도요, 빌런이요, 이 빌런이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형들이 벌인 잘못들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노예로 팔린 사건은요, 다 그 상처받은 아내들로부터 시작된 죄의 영향, 남편의 욕심에서 나타난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연약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선한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야곱이 있는 거고 지금의 요셉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우리 역시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영향들을 받고 살아가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유교적 문화가요, 여전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설날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남자들은 하루 종일 그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모들, 어머니들 뭐 다 주방에서 그 추운데, 그리고 이제 식사할 때도 딱 남자들 밥상을 다 아랫목에 딱 차리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 고모들, 뭐 딸들은 하여튼 다 윗목 그 차가운 데서 밥상에서 그런 기억이 나요. 이뿐입니까?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뭐 다 얼마나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일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교회 다니는 그 남자들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의 가정들과 여러분 달랐냐라는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목사님들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조차도 굉장히 유교적인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막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니까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온 그 모습들. 그래서 시대가 바뀐 지금은요, 그 과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얼마나 크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요즘 여성들이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엄마가 된다? 생각해보면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엄마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결혼은 행복해야 되는데 엄마를 보면 행복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그 레아, 실바, 빌하의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서 그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즘 남편들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내들이요,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온 그 할머니 세대 또 어머니 세대에 받았던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크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학벌이요, 더 좋아요. 남자들보다. 실력도 더 좋아요. 요즘 웬만한 학교 1등은요, 대부분 여자인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여러분, 육사를 한번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딱 멋진 남자 육사생도가 막 정복을 입고 당당하게 막 경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죠. 이런 남자들의 상징과도 같은 그 육군사관학교에 사상 처음으로요, 졸업생 중에 무려 수석부터 1, 2, 3등이요
모두 여자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사에 총 248명의 생도가 있는데 그 생도가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여자는요 24명입니다. 10%도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수석, 차석 그리고 3등까지 다 나왔어요. 다 여자로. 여러분 육사는요 여자들에게는 정말 힘든 곳이에요.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 역량, 리더십, 또 체력과 신체적 역량들 모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자한테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는 곳이 바로 육사예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죠.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여성의 능력이 절대로 남자들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또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은요 자꾸만 그렇게 남자들과 이 그동안 피해받았던 그 여성들을 막 대립구조로 이렇게 몰아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막 남성 우월주의를 내세우고 또 일부는 막 페미니즘 아시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갈등 구조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가장 잘하는 전공 분야, 바로 마귀의 이름의 뜻처럼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 회방하는 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고 남자와 여자 사이를 멀게 하고 또 부부 사이를 멀게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어그러진 이 죄의 문화 속에서 이렇게 깨어지고 분열되고 또 유교적 그런 권위주의와 어떤 우월주의의 갈등으로 얼룩진 이 한국 가정의 모습들이 이 사단 마귀에게 노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 그리고 아내가 되실 우리 자매님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와 아픔들의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렇게 파괴되는 일들이 곳곳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의 자녀들이 그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극단적인 현상,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받고 또 회복되어서 건강한 가정을 향한 그 도전과 꿈을 우리 자매들이 또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아내들이 참 불편해하는 바로 이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아내들이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아내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는요 일반적으로 남편을 따라서 온 가정이 종교가 결정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퍼지면서요,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렇게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성들이요, 원래는 남편을 따라서 그들이 종교를 가졌는데 그들이 예수가 진리임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여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나 또는 남편이 가진 그 종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해서 아내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는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의 고민은 어떻게 남편을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믿음을 가진 아내들이 가정에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대립하지 말고 좋은 아내로 남편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자, 1절. 자, 그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아, 무엇과 같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1절에 이 이와 같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 앞본문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선한 행실로 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행동 유형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우리 함께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요,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죽음과 사망 권세 아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지위와 영예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바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적인 특권에는요, 별로 우리가 목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베드로였잖아요. 그는 어찌하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면서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 다해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거예요.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 삶을 다 돌아본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고 복음이 필요한 자녀들과 부모님을 섬기듯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가장인 그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그 아내의 행실을 따라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남편의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정 안에 그 불신자로 살아가는 부모나 형제나 우리 자녀들과 같은 식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 전도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 남편 전도하는 것, 아내 전도하는 것, 자녀 전도하는 것,
부모님 전도하는 것, 형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의 동생이 많이 아프셨어요. 만성 신부전증으로 폐와 심장까지 막 상태가 막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막 호흡곤란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뻔했던 그런 상황까지 그 고비를 간신히 이렇게 넘기고 지금 권사님과 함께 이제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70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해 드리러 찾아뵙고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그 형제들과 식구들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그분에게 이제 세례를 받자라고 이제 권면했고 드디어 엊그제 목요일 날 세례식을 했습니다. 온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 거듭남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가족이 된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함께 축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요 이런 말씀을 제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남겼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처남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정말 고맙다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니까 그 형제들이 곁에서 얼마나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또 힘들 때 함께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그 곁을 지켜주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섬김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1절 말씀처럼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형제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분이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요소들은요 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형제들의 예수를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나타난 열매인 거예요. 그 세례식을 진행할 때 또 하나의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셨던 한 권사님이요. 남편이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 남편도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배우자나 혹은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행하되? 선을 행하되. 우리가 예수의 본을 따라서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선한 행실이 임하는 곳에서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는 역사, 그 형제를 통해서 그 형제가 구원받는 역사,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믿음 없는 가족들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게 남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들이 같이 남자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아내와 동거하고, 둘째로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셋째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앞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 형제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지식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흥미로운 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예인들 중에서 남편들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이 있어요. 남자들에게 공공의 적.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인데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시네요. 국민 사랑꾼으로 불리는 배우 최수종이 있어요. 최수종이요.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MC가 최수종에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정말 자상하셨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시는 날에 오늘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누나를 쉬게 하시고는 집안의 남자들만 모아서 이불을 개고 청소하고 요리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의 귀를 닫고 싶게 하시죠. 공공의 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MC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최수종 씨의 아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아들도 이벤트를 잘해요. 지난 결혼기념일에는 제 아들이 어디에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보라고 메시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이 아내와 가족을 섬기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 그 최수종에게 이어졌고 그 영향력이 또 그 최수종 씨의 아들인 그 최민서 군에게 이렇게 전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흥미로운 다른 기사를 이렇게 또 보게 됐는데 최수종 씨의 아들 최민서 군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의 롤 모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저는 저 역시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최수종 씨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배우 최수종 씨가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교회 장로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게 자신이 교회 장로임을요 숨기지를 않아요. 예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때 컬투쇼라는 한 유명한 라디오 방송에 이 최수종 씨가 나와서 자신의 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멘트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의 몸짓, 손짓, 눈빛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라디오 DJ들이 다 같이 아멘으로 받아쳐서 다들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기독교 방송이 된 거죠. 저는 최수종 씨를 보면서 이 남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막 공공의 적이다, 뭐 남자가 까오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냐? 막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요 자신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장로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아멘하지 말고요. 형제님들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함꿈의 우리 남편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우리는요 세상에 이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남성 중창단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참 이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힘없는 아멘은 세상에서 제가 처음 봅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가정에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단은요 그래요. 사단은 우리 남편들에게 뭐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나의 편리, 나의 안위,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그 가정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남편은요, 세상의 남자들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렇죠? 지식을 따라. 우리의 본능을 따라가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남편들은 어떻게 선한 행실로 아내를 섬기는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로 아내와
동거하고, 둘째로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셋째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설명을 좀 하면, 먼저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씀은요, 언제나 그녀와 곁에서 그 아내와 함께 머물고 그녀를 보호하라는 의미예요. 또한 다른 여자에게 몸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고 오직 아내와만 잠자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긴다라는 것은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유리공예로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막 섬세하게 만들어진 그런, 정말 어떻게 그걸 만들었지 않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깨지기 쉬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운반과 그 보관들이 굉장히 특별하죠. 우리 아내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섬세한 이 하나님의 그 마스터피스가 이 바로 주님의 작품이 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성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편들은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가끔 보면 남편보다 더 튼튼해 보이는 아내들도 있어요. 옆에 보지 마시고. 근데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남편과 아내의 존재가 서로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등하다. 물론 가장으로서 리더로 세운 남편의 그 남편됨은 맞지만, 그러나 아내가 그래서 남편보다 열등하냐?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동등한 거예요. 함께 자녀를 낳고 함께 자녀를 기르며 함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존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따라 세 가지 말씀, 그것을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남편이 얻는 유익이 있어요. 남편이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자, 7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와 관계에 따라서 남편들의 기도가 막힐 수도 있고 막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기도가 방해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리더를 노립니다. 사단은요, 가정 안에서 이 가장이 기도를 못하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가장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가정은요,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메마르고 또 황폐한 가정, 갈라진 사막과 같은 가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다하시는 우리 한꿈의 남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읽은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하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면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두가 행복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된다면 그 행복은요, 이기적인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나의 아내가 혹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 그 선한 영향력은 교회와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지켜나가고 세워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내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남편들은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각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시는 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에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은혜로운 배우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이 땅을 살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 우리의 주님 마음의 꿈과 주님의 그 비전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것,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는 것, 우리의 가정에 부르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손섭리와 그 손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꿈꾸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고난의 길 속에서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식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옳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현숙한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아내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로운 남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할 때요, 우리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 이 세상의 모습들,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는 분간하기 어렵고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때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이치에 없는 모습들, 너무나도 때로는 혼란스럽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을 강건케 하시며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한 부모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하라.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하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한 내게 주신 작은 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됨을 믿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의 아픔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가장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의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족의 구원의 역사에 중심이 되는 우리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겹고 때로는 너무나 큰 부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의 선택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들, 주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의 지식을 따라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걸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남편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그 기도의 축복을 이 가정이 누리는 우리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넘쳐서 생명수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가정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